따라하시죠.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제 신년이 되면 이제 건배를 할 때 우리나라는 여당은 위하여 그렇게 한답니다. 그럼 야당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위하야 그렇게 한답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위하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건배사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위하여 삽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민족을 위하여 사는 자를 민족주의자라고 말하고, 나라를 위하여 살고 나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을 애국자라고 말합니다. 이순신 장군, 김구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은 애국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부모를 위하여 사는 사람을 효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이기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함은 타자적 존재 이타주의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타인,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누누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우리들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이타주의적 삶을 사는 존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 유일하게 성경에서 1회 나오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지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귀한 곳입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 부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저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뭐 흘려 사신 교회라고요? 피 흘려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피를 들여 사신 교회. 이것을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목사, 장로의 감독자라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이 교회를 보살펴야 되는 감독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양하고 보살피고 보호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주교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방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의하여 아주 흔들리지 않는 교회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다 몰라도 좋은데 이 한 가지를 알면 이 책을 다 안 것입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교회론의 골자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유효한 수단은 두 가지뿐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는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교회, 다른 하나는 사제들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두 가지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는 교회, 하나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목사님하고 막히면 교회 생활이 막혀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관계를 뚫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죠? 그래도 그것을 마음에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다른 목사님이 오셔도 막힌다는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뚫려야 합니다. 해결돼야, 그래야 교회가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은혜 생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생물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생물입니다. 살아있다 이런 거예요. 생명에 있어. 그래서 생명체는 무엇인가? 먹어야 성장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먹어야 살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네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하시죠. 교회는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교회는 뭘 먹고 자란다고요? 예, 교회가 생물이기 때문에 사랑을 먹어야 교회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이 두 번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부부의 사이를 비유해서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가 사랑을 받고 가려고 하면 안 되고 교회에 사랑을 드리고 가야 합니다. 존 F 케네디가 소련하고 겨룰 때 국민들을 향해서 외친 위대한 말로 인하여 뉴 프론티어 정책이 서고 젊은이들이 세계를 향하여 봉사단으로 나가고 미국이 세계의 제일 강대국이 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래서 막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당긴 거지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을 거듭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두 번 태어났다 그런 말이, 중생했다, 영어로 born again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배에서 나와서 육으로 태어난 걸 한 번 태어났다고 말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영적으로 태어났다, 두 번째 태어났다, 그래서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자, 교회에서 많이 부른 복음성가 이런 거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기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은 어린아이들, 교회 오시는 초신자들, 이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한 번 태어난 사람, 육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이 찬양을 불러야 되느냐?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거듭난 사람, 이렇게 노래를 바꾸어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큰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알고 우유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아는 것처럼 사랑도 받은 사람이 줄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풍성한 사랑,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이미 사랑을 줄 수 있는 풍성한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사랑이 없다,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사랑 없는 것을 통탄하고 가슴을 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교회에 와서 받고 가고 먹고 가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사랑을 드리고 가고 사랑을 나누어 주고 교회의 사랑을 길어다 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암교회가 사랑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축복의 통로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복은 교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에 대하여 시편 128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 시온은 뭐예요? 시온은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뜻하는 거예요. 복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시온에서 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로부터 복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평생의 교회의 번영을 보며 교회로부터 풍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응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은 시온, 곧 응암교회를 통하여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의 동산으로 만들고 응암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시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교회 생활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예, 이 오자를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렇게 읽는데 이 오자는 5분 오자입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는 거지. 5분을 해보세요. 그럼 이게 혈기가 싹 빠지는 거예요. 5분만 있으면 다툴 일이 없어요. 5분만 참으면 싸움이 가라앉아요. 25절 남편들아부터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오래 참아야 하느니라. 이 성경 본문에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면 아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보세요.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오래 참지 않고 어떻게 산다는 말입니까? 사랑의 화학 방정식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과학자들이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했는데 밝혀졌어요. 사람이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사랑의 큐피트의 화살, 그리고 눈에 콩깍지가 씌우고, 그리고 그냥 필이 꽂히는 거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랑의 화살이 꽂히면 여기에서 토파민이라는 물질이 팍 쏟아지는데, 이게 페닐에틸아민과 칵테일이 팍 되는 순간 사랑의 엔돌핀이 팍 꼽힌다는 거예요. 이게 밝혀진 공식이에요. 문제는 이 토파민이라는 물질이 문제인데, 토파민이 한 남자 한 여자에 대하여
30개월쯤 되면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나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옆에 있다고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30년이 됐는데도 난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을 세자로 뭐라 그러냐? 또라이라고 말하는. 왜냐? 뭐가 끊어진다고요? 도파민이 3년이면 끊어진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부부가 그렇게 평생을 해로하고 금술이 좋은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인간의 감정 따라 살면 망하는데 의지가 있고 그리고 영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죠. 감정을 넘어 의지로, 의지를 넘어 영성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감정 따라 살지 말고 믿음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말했죠. 미운 종, 고운 종. 우리는 거기에다 신앙의 동반자들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이 뭐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이제 나이 들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유, 정말 100번은 찍을 뻔했다. 예, 도장 찍을 뻔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내의 말이 더 걸작입니다. 나는 1000번은 찍을 뻔했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미쳤냐? 내가 너하고. 이게 부부지요. 그러나 도장 찍지 않고 오래 참기 때문에 자손들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참을인자 3개면 무엇도 면한다고요? 살인도 면한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는 들춰내는 것입니까? 덮는 것입니까? 덮는 거예요. 가리워주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있음을 기억하시고 형제의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참으며 견디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오래 참자, 덮어주자, 사랑하자. 사랑하는 응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하며 천국과 같은 응암교회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따라하시죠. 교회 생활은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드리는 것이라고요?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25절에 보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누구를 드리셨어요? 자신을 드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 버려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헌신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드렸잖아요. 아주 막힘없이 드렸잖아요.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어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야, 아서라 아서라. 그리고 뒤돌아보니 사냥이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제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헌신을 받으신 것이지요. 다윗은 얼만큼 성전을 위해서 헌신했는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환난 중에, 무엇 중에?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탈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이렇게 수많은 은금을 준비해 놓고도 이 성전의 이름은 무슨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이 된 거예요. 왜? 다윗은 전쟁에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화의 왕인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내가 성전을 받겠다. 그 무슨 뜻이에요? 교회는 피 흘리는 곳이 아니라 화평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지요. 바울은 목숨을 드렸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가 가진 그 많은 학문을 무엇과 같이 버렸다고요? 배설물. 한자로 축약하면 뭐예요? 방송에선 똥 그러는 게 아니죠. 독일 말로 덩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기의 귀한 학문을 전부 박사학위, 저기 이 사람 엄청난 사람이에요. 다 내려놓았다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무엇을 드렸을까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드리면서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바로 박힐 수가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 그럼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십자가가 베드로의 십자가입니다. 리빙스턴은 어려서 아프리카 초기에 선교사가 와서 교회에서 순회 설교를 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옛날 헌금 주머니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만한 대에다가 끝에 헌금 바구니를 늘려서 이렇게 수전을 했어요. 근데 이 어린 리빙스턴이 감동을 했는데 헌금 드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의자에 올라가서 헌금 주머니에 폴짝 자기가 들어가 버렸어요. 나를 드립니다. 그 약속을 따라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자기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헌신을 보고 자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안 산다 안 산다 그러던 사람만 남은 안산에 시집을 오셔서 믿음을 갖게 되셨어요. 시련 중에 믿음을 갖고 집안의 땅 400평을 들여서 안산 도일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장이동에 이사 오셔서 장석교회의 처음 집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산도일교회, 장석교회 이 세우는데 같이 봉사하고 헌신했죠. 그 다음에 이인구 목사님을 따라서 장이중앙교회 개척할 때 상월곡동의 24-16교회 겸손한 작은 기와집 한 채를 가진 전 재산을 팔아 바치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찰을 했습니다. 그러한 헌신을 보고 자란 내가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저도 그런 헌신을 본받게 돼서 교회를 위하여 전부 바치고 그러나 망하지도 않았고 굶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남겼지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우리가 순교의 피를 흘리지는 못할 망정 작은 헌신이라도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반복된다면 그것을 통하여 교회는 무럭무럭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을 드리지 않고 남의 눈치를 자꾸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2002년 태평양을 건너던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선장이 외칩니다. 여러분 화물을 다 버리겠습니다. 화물을 다 바다에 버렸는데도 계속 배가 출렁거리자 3분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바다에 뛰어내리겠어요? 그런데 애원을 하자 영국 신사 하나가 여왕 폐하 만세 그러더니 붕덩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분만 더 하니까
미국 코쟁이가 탁 일어서더니 미 합중국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푹 빠져서 죽었어요. 한 번만 더 하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2002년 월드컵이 끝났을 때 흥분했던 한국 사람 하나가 이러더니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하더니 앞에 있는 일본 사람을 팍 차가지고 일본 사람을 빠뜨려 죽였다는 그러한 전설 따라 삼천리.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헌신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김 장로님을 보고 이권사님을 보고 저분이 헌신하나 안 하나 본다, 그런 얘기예요. 헌신은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회생에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신의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응암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을 들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죠. 교회 생활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25절 끝에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는데, 그 하라 사이에 숨어있는 글씨가 있어요. 이것을 행간을 읽어라. 문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여기 하라는 건 뭘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엔 순종이 제사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사는, 예배는 교회의 제일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순종이 없는 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그렇게 귀하지요. 순종 없는 제사, 순종 없는 예배, 순종 없는 충성, 다 헛된 것입니다. 순종은 영적 질서를 이해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이야기를 아시죠? 가버나움의 백부장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입니다. 이 로마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군대의 질서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영적인 질서를 이해해서 지금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나. 이만한 믿음, 큰 믿음, 깜짝 놀랄 만한 믿음, 토사우텐 피스틴 그런 말인데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백부장은 군대 질서를 통하여 영적 질서를 알고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권위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라, 까다로운 권위에도 순종하라, 미숙한 권위에도 순종하라. 이제 새로 오실 목사님이 아마 60된 분은 안 올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은퇴한 사람은 안 올 겁니다. 그럼 이제 한마디로 새파란 목사님이 왔다. 장로님보다 다 아래일 거예요, 나이가. 그래도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되는 거. 아유, 우리 작은 아들하고 나이가 같으시네요. 이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나이대로 하지 교회를 모토로 목사를 모셔요. 나이 순으로 90세 장로님을 이제 설교하시라 그러고 그래야지. 그래서 반드시 미숙해 보여요. 뭐 세상 경험이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목사 공부하느라고 무슨 그렇게 세상 경험이 있겠어요? 그런데 미숙하지만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되고, 따라서 순종하면 순종되고, 불순종하면 잡종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은 두 개가 있지요. 하나는 가정,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어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가정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어디에서 만드셨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교회는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과 인내와 헌신과 순종으로 서로 사랑 오래 참고 자신을 드리고 끝까지 순종하여 기쁨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응암교회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에 대하여 오래 참는 성도들, 자신을 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미숙한 권위에까지도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성도들로 가득 찬 응암교회, 그리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